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49장 제2 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어제는 첫째 노래, 오늘은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화답송은 시편 71편, 71편.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13장 이스가리옷 유다의 배신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예고, 주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9장 제2 이사야서예요. 제2 이사야서. 제2 이사야연. 자, 마이너스 55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자, 주님의 종은 누구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주님 안에 주님만 찾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주님께 충실한 자들. 그리고 제2 이사야 자신 또는 키루스 또는 메시아. 자, 주님께서 당신 손 그늘에 숨겨주셨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고, 이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주님의 종을 선택하셨다. 모태에서부터 노민하시오, 지명하셨다. 특별히. 네, 주님의 종은 야곱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구원이 땅 끝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종을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이사야서 49장. 귀적적인 귀향과 복구. 제2 이사야서는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자예요. 그래서 유배 중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기적적인 귀향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시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리라. 샘토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리고 북녘과 서녘에서 모으시리라. 그러니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여인이 어떻게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는가? 혹시나 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는다. 예. 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스라엘을, 예,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주님의 종을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사야서 49장. 특히 여기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시편이 시편 71편. 71편.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은 보호자셨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네, 71편은 태중, 태내 이런 것 때문에 71편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근데 71편의 저자는, 시인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시인이에요. 저를 내던지지 마소서. 다 늙어버린 이때. 저의 기운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도 늙었다고 버리지 마소서. 18절. 백발이 될 때까지 그죠? 버리지 마소서. 네. 시편 71편 읽으면 이거를 시인은 나이가 많으시구나. 그런데 이렇게 다 늙어버린 이때, 저의 기운이 다한 지금, 다 늙어버렸다, 기운 다 했다, 힘이 없다, 늙어서 백발이 됐다, 이러면은 진짜 힘이 없고 늙어요. 네. 나이는 들었어도 젊게 살아야죠. 젊게 살아야죠. 70까지 청년인데, 그죠? 네. 아직도 청년인데. 그리고 늙은 사람처럼 그렇게 외모를 늙은 사람처럼 하고, 늙은 사람처럼 걷고, 늙은 사람처럼 말하고, 그러면 진짜로 늙죠. 그런데 70은 청년이라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도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젊게 꾸미고, 젊게 허리 똑바로 펴서 걸어가고, 이러면 계속 젊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는 거를 잘 봐야 돼요. 내 걸음이.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저분이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렇게 걸어. 그렇다고 뭐 가서 왜 그렇게 걸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나는 저렇게 걷는가, 나는 똑바로 걸어야지. 네, 걷는 자세에 따라 다르죠. 그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꾸 늙었다 그러면 전 늙어요. 나이 들고 백발이 될 때라도, 나이 들고 백발이 될 때라도 공부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청년으로 살아요. 청년. 자, 그래서 원래 71번은 그 얘기가 아닌데, 그죠? 태내, 태중 뭐 이런 것 때문에
71편인데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2장까지는 뭐다? 표징의 책이다. 7개 표징 했다고 그랬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 때 나오죠. 이제 때가 나옵니다. 때.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 갔어?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때. 자, 예수님께서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네.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발 아니라 대가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럴 필요까지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내가 한 일을 알아차리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자,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모범을. 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스승님.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곧 사랑의 삶입니다.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자기 자신을 낮춰야죠. 자기를 낮춰야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 나눔, 섬김, 희생, 봉사가 다 들어있죠. 성체성사와 같은 의미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12 제자 중에 이렇게 스승님을 팔아먹는 놈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계속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다는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간데 때는 어둠이었다. 밤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나간 뒤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전혀 새롭지 않은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손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옳지, 그렇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흔한 얘기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하느님적 사랑,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의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주님의 제자구나 하고 알아차릴 것이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예고하십니다. 이게 예고죠, 그죠? 여기도 예고, 유다의 배신 예고, 또 베드로의 불신, 배신 예고, 부인, 예, 거부하는 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따라올 수 없다.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너 좀 있으면 불리하면 모른다 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스승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불리할 때. 자,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자,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까지 참된 신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삼일은 안 하고요. 자, 참된 신심 제5장 네 번째 동기. 완전봉헌, 성모님께 대한 완전봉헌, 이 신심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성모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신심을 충실히 실행하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그 영광을 바라지도 않는 데 있다. 사심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차사,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더 큰 영광, 하느님의 뜻만 따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네, 죄송합니다. 자, 참된 성모신심은 우리를 주님과 일치하게 한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완덕. 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미다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왜 따른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요. 일치. 그런데 그분과 하나 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안전한 길은 바로 뭐다? 성모신심이다. 근데 어렵냐? 참된 성모신심은 어렵지 않다. 쉽다. 네. 왜? 성모신심.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다. 우리가 걸어가는 성모신심의 길은 쉽다. 평탄하고 넓은 길이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네, 성모님께서는 항상 참된 성모신심을 가진 이들을 지켜주신다. 어두움을 밝혀주신다. 의욕을 풀어주신다.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신다. 어려움과 싸움에서 지켜주신다. 예. 지켜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성모님을 알리고 참된 성모신심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성모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니까 힘들지만 뭐 그렇게
자, 성 에프렘,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특히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디노, 성 보나벤투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런 성인들이 참된 성모 신심의 길을 갔다. 많은 성인 성녀도 있지만 특히 베르나르도, 베르나르디노,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스틴, 이런 성인들. 네. 성령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 자, 이게 새벽반에, 특히 이렇게 새벽반에 공부 오신 분들은 이 독서와 묵상도 공부를 하지만 특히 참된 성모신심이 와닿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은총의 길을 알려주셔서 빛을 착 비춰줘서 벌써 2시 반, 3시에 벌써 눈을 번쩍 뜨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네. 자,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이들 중에서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죠? 많은 고통을 겪는데 왜 그럴까? 왜 참된 성모 신심, 마리아 신심가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그렇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모님에게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들은 더 큰 공로와 영광이다. 더 큰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힘드냐?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죠.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성모님께서 참된 성모신심가들이 지는 십자가를 어떻게 가볍게 해주신다. 가볍게. 가볍게. 물론 힘들고 어렵고, 그죠? 모함받고 배척당하고 중상모략, 박해, 고통. 우리 순교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꿋꿋이 간다. 이 보통 영성이 아니죠.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천주교 순교 성인들은 감옥에서 주님을 배신하면 쉬운데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 성모님의 보살핌이 아닌가. 성령님이 도우셔서 마리아 신심이 없으면 될 리가 없죠. 그죠? 그 영성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영성의 조각의 선물을 우리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3월 26일 화요일, 성중한 화요일을 맞아서 독서, 시편, 복음,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화요일이고 3월 30일 토요일 밤 9시에 이 5번 채널에서 말씀의 전례, 그리고 말씀의 전례에 관한 해설과 묵상 그리고 성찬의 전례 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